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닌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속한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고백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가능하다면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3절에 보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의무.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중간 이후에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는 통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 헬라 문화 가운데는 영지주의, 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 영지주의, 그리고 영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속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급격하게 그들이 이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급격하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난 현상들인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 2년 있다 떠나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1, 2년 있다 떠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끌어서 한번 이제 여러 나라를 가봤잖아요. 뭐 대만도 가보고 또 필리핀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여러 군데를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각각 지역과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민족에 맞춰서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유럽의 모습하고 아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태국하고 한국하고 좀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가 좀 다르죠. 마치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떠나가면 교회 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오랜 동안 받아온 영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너무 영적인 것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극단적 현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욕이 오히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래서 그것을 금욕주의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금욕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인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적인 죄로 변질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 되고,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만 반대로 음행을 곁들여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그 제도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성적 유혹과 타락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논리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할 때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합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제가 이제 절제라는 단어의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의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오랜 동안 분방하면 절제를 할 수 없어서 성적 유혹과 음행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과부나 총각들이 있으면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정욕에 빠질 것 같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속되다, 더럽다, 추하다. 그래가지고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생활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안 먹고, 그죠? 그리고 성적인 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절제가 안 돼서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권을 이용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가운데 그렇게 삶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일어났던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금욕주의, 영지주의를 경계한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육은 속되다 그래가지고 그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금욕. 그래서 이런 중세,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불교는 참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금하고 산속 깊은 데 가서 성찰을 한다고 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 먹으면서, 솔잎을 먹으면서 막 생쌀을 먹으면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죽이는 거죠.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육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도 보면 주상성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상성자, 기둥주자잖아요. 기둥을 하나님께로 막 높이 올라요. 그리고 그 끝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떠나서 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럽죠. 뭘 깨닫겠어요? 온몸에 비듬만 생기죠.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금욕, 지나친 금욕주의.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실 때 go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기둥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옆집에 애기 엄마는 누가 전도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김대리는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교회 안에 목양실 안에만 앉아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먹지도 않고 거기에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비듬만 생겨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쁘게 차려입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야죠. 제 얘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성도님들 보면 일터에 가서 또는 실습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허우대 멀쩡한데 마음속에 갈망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거룩하고 참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끼리 그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한 발자국만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절제,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했고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중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극단적 이원론에 대한 경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성적 타락을 경계해서 잘못된 절제는 오히려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요. 14절로 가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약에 보면 타민족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하게 계명처럼 나오죠. 구약에 보면 타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 이방인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혈족이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계는 뭐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냐 선민이냐를 우리 시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기점으로 보면 우린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에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의식을 가져야겠죠.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인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믿고 나니까 이 아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구원 얻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20절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지내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하는 것이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오해와 원인들을 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증문 즉답한 것처럼 지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결혼 이렇게 해. 음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데 서로 그거에 대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싸우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라.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을 배격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로 재단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거듭난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 율법을 가지고 재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도 이방인 나도 이방인 그런 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